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신약 265쪽,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7쪽, 신약 33쪽이 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고린도전서 2장 9절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아멘.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7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네,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위대한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네, 확신을 가지고 나는 위대한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 확신이 있다면 옆 사람에게 당신은 위대한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당신은 위대한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면서도 들으면서도 진짜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뭐 그럴 생각이 들 수 있죠. 얼마든지. 여러분 어려서부터 보통 아이들이 뭐 다양한 게임을 하면서 놀죠. 저희 어릴 때는 뭐 자치기, 팽이치기, 썰매타기, 뭐 이런 오징어 게임, 뭐 등등 이런 게임들을 하면서 놀면서도 이기려고 해요, 지려고 해요? 이기려고 하거든요. 모든 게임은 다 이기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 본성. 근데 이 게임이 사실 평생 되죠, 평생. 한평생 우리는 그 게임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뭐든지 이기고 싶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기어이 내가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뭔가 이렇게 우두머리가 되고 싶어 하고 골목대장이 되고 싶어 하고 그러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아귀다툼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위대해지고 싶은 욕망, 이 욕망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기어이 그 위대한 일을 위대해지고 싶은 그 일을 위해서 뭔가를 막 합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아주 악한 일도 서슴지 않고 저질러 가면서 그 위대한 자리, 윗자리로 올라가기를 원하죠. 그러면서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면요, 조금 겸손해진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뭐 그런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 이런 마음이 드는데 한편 저 사람은 인정받는데 나는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어서 씁쓸한 생각이 들어요. 타다 남은 나무가 막 연기를 피우듯이 속에서 막 부글부글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인간인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도 다시 말해 위대해지고 싶은 마음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더라. 조금 이렇게 모양은 좀 달라지고 겸손해진 것 같지만 여전히 내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는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위대해지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간적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위대해질 수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해지기를 소원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속에 그 소원을 두셨어요. 내가 위대해지기 원한다. 이 소원을 우리 속에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위대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들어요. 왜 우리 속에 이런 나 정말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위대해졌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위대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내가 위대해지고 싶은 마음, 내가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그렇게 위대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다 위대해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갈망이 다 있는 거예요. 다만 이거를 잘못된 방식으로 막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투쟁해서 싸우듯이, 혹은 교만한 태도를 가지고 우쭐대면서 자기가 위대해진 것처럼, 잘 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뽐을 내는 거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요, 남을 짓밟는 거 예사로합니다. 중상모략을 하기도 하죠. 무시하죠. 이런 것들이 나쁜 거죠. 나쁜 거죠. 예수님께서는 위대해지기 원하는 것을 꾸짖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주님의 나라, 당신의 나라 이를 때 내 두 아들 우편과 좌편을 좀 앉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에이, 엄마가 그럼 되겠어? 다른 사람 그럼 뭐고? 이렇게 꾸짖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위대해지기 원하는 것을 절대 주님이 꾸짖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방법이 문제인 거예요. 잘못된 방법으로 그 갈망을 채워가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바리새인처럼 말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43절에 보면 그들은 뭘 원합니까? 네, 그들은 높은 자리에 앉기 원합니다. 늘 문안받기를 기뻐합니다. 이게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책망하시죠. 우리는 위대함을 위해서 지음받았습니다. 믿어져요? 내가 명예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게 도저히 사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가 누구겠어요? 예수의 피값을 지불하고 구원해낸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신부죠.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눈으로 도저히 보지 못한 거예요. 귀로 들어보지도 못했어. 심지어 마음으로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다 예비해 놓으셨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인지 우리가 가봐야 와, 이게 그 말이었구나. 그때서야 아마 제대로 깨달아질 겁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이 위대해지는 것을 소망하는 것은 당연한 꿈입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이 정말 위대해지기 원하는 거,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잘됐다 말할 만큼 영원한 부자, 이걸 꿈꾸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부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머릿속에서 막 다른 여러 가지 생각이 돌아갈 텐데 어떤 것이 영원한 부자인가 이제 좀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서 보자면 우리 모두는요, 위대함에 다 도달할 수 있다. 달에 착륙한 사람은 그 달을 이렇게 밟아본 사람은 몇 안 돼요. 그죠? 다 달 밟아보고 싶다고 달을 밟아볼 수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위대함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성경 안에서 모두에게 약속된 놀라운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잘못된 겸손함의 태도를 버려야 돼요. 나는 결코 위대해질 수가 없어. 이거 성경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모두는 다 위대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이름이 창대케 되리라. 너는 번성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넌 머리가 될지 아니면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다 뭐예요? 위대하게 되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습을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위대함이야? 나는 정말 너무 창피하고 수치스러워서 내 모습을 보여주고도 싶지 않은데 하나님 나를 위대하게 만드셨다고? 이게 안 믿어질지 몰라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를 그렇게 엄청나고도 엄청난 위대한 사람으로 나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약속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여러분, 겸손한 척하면서 잘못된 겸손함을 가져가면 안 돼요.
자,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난 위대해지도록 지음받았습니다. 나는 엄청난 위대한 사람이 반드시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약속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사실 어떻게 일어나는가가 성경 이야기인데,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약 60년가량 지난 다음 반모섬에 있었던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게 한 책입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에 하나님이 편지를 하셨거든요. 오늘날 터키 지역이죠. 터키 지역인데, 거기 보면 이제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 7교회에 편지를 쭉 한 것이 말하자면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 7교회에 나오는 교회 중에서 제일 형편없는 교회, 예수님께 칭찬 한마디도 못 들었을 뿐만 아니라 제일 형편없는 교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라우디게아 교회. 라우디게아. 무슨 교회라고요? 라우디게아. 근데 이 라우디게아 교회에 예수님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셔요. 이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3장 21절입니다. 자,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믿음으로 이기는 자는 내가 아버지 보좌에 딱 앉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 하나님 보좌, 아버지 보좌에 앉게 해줄게.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감히 누가 고개를 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다 엎드립니다. 그런데 주님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그것도 가장 형편없는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아버지 보좌에 딱 앉은 것처럼 너희들도 나의 보좌에 앉게 해줄게. 여러분이 청와대에 초청을 받았어.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자리를 앉는데 말이죠, 뭐 이렇게 지정된 대부분 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앉을 수 없죠, 그렇죠? 근데 떡하니 대통령 자리에 딱 앉아. 그리고 발을 딱 책상 위에 올려. 그럴 수 있어요? 이거 말도 안 되잖아. 상상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면 아마 조용히 끌고 나갈 겁니다. 그리고 그 교육했던 사람들도 문책을 받을 겁니다. 근데요, 이 형편없는 라우디게아 교인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현존 앞에도 우리는 고개를 들 수도 없어요, 사실상. 그런데 그 하나님과 함께 그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이보다 더 명확하게 표현해주는 아이디어가 과연 어디 있겠어요? 놀라운 거죠. 야,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나라고 하는 신분이 그런 신분을 가진, 정체성을 가진 존재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에 내가 앉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 보좌에 앉아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통치하는 겁니다. 다스리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 내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엄청난 권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내가 동역하면서 하나님 통치를 도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3월 9일이면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선거가 끝나고 나면 또다시 내각이 갖춰질 겁니다. 그 내각이 갖춰지면 어떤 겁니까? 대통령을 보좌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당신이 나를 꼭 도와줘서 이 나라 이 분야에 대해서 당신이 책임지고 맡아서 좀 통치하는데 역할을 해주세요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초청받아서 보좌에 앉는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에 통치하는 데 있어서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초청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같이 무지랭이 같은데, 나같이 연약한데, 나같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는 준비된 게 없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그러한 자로 초대하고 있고 그 자리가 바로 우리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 일이 완벽하게 정말 와 그렇구나라고 성취되었다고 느끼는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 곁에 딱 가는 그날에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2절과 5장 19절에 보면은 위대하게 되는 것이 우리 운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것이다.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말이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신 그 계명들을 잘 행하고 이것을 가르치면 천국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크다고 일컬음 받을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위대한 존재로서 이미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 운명과 같은 존재예요. 야, 내가 그렇게 천국에도 큰 상을 받을 자요, 위대하게 될 자로구나. 이 사실이 정하여진 우리 운명입니다. 다만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선택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선택해서 그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위대해지기를 원하고 고귀해지기를 원하고 또 내가 정말 성공한 자가 되고 싶은 갈망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동반자 되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딱 앉힌 바 될 때 완벽하게 그 모습을 깨닫게 되게 될 것입니다. 네. 성경을 잘 보면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뭐라고 약속하냐면 우리가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 저는 여러분 가운데 예컨대 이 송도에 있는 셀트리온, 그 셀트리온의 최고 주주가 누구예요? 그걸 창업했던 사람 하여튼 있습니다. 저도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죠. 그 사람의 상속자만 돼도 어떻게 될까? 엄청나겠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삼성 이건희를 앞서서 1위를 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재산 목록, 재산 1위 소유자. 그 사람이 나를 상속자로서 딱 자기의 유업을 물려주기로 했어.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딱 그 사람이 됐어. 다 부러워하겠죠. 별로 안 좋아요? 얼마나 부러워하겠어. 최고 부자, 우리나라 최고 부자인데. 물론 지금 이제 주가가 떨어져서요, 뭐 아마 달라졌을 겁니다. 근데 잘은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어쨌든 말이죠, 여러분이 그 상속자가 됐다고 가정해 보세요. 얼마나 정말 기쁘고 막 깜짝 놀라서 막 온 동네 그냥 좋아서 난리 하면서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로 유업을 물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겠다. 할렐루야. 인간의 그 개념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예수입니다. 다시 말해 독자야, 독자. 독자의 유산, 그러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누가 물려받아? 아들이 물려받잖아, 100%. 아무도 없어. 하나야, 오직 예수. 근데 예수의 신부가 돼, 내가. 그럼 어떻게 돼요? 와, 그 순간 나는 어마어마한 유업을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그럼 많이 예수 믿으면 n분의 1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n분의 1 드는 거 싫으니까 내가 좀 차지할래요. 나만 좀 잘 믿어볼게요.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 중에 정말 큰 착각이죠. 하나님 나라는 n분의 1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 하나님 나라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선택받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서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죠. 정말 어마어마한 일. 근데 여러분, 에스더서 2장에 보면은 에스더가 아하수르 왕의 그 뭡니까, 신부로, 왕비로 말하자면 채택을 받는 이런 과정들 전에 이제 그려지는 모습이 있죠. 거기 보면 왕비로 간택되기 전에 준비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준비하는 기간. 뭐 몸도 준비하고 왕궁에 대한 어떤 다양한 교육도 다 준비시키죠. 그리고 그 이후에 왕비가 됐어요. 디모데가 처음부터 에베소 교회를 담당한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소위 선교 견습생 역할을 하면서 배웠어요, 바울에게.
바울이 바라보면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구나, 이렇게 제자를 삼는 거구나,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거구나, 그걸 배웠습니다. 이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런 실습 기간, 인턴십 기간이 있었던 거죠. 이 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가 이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자로 딱 서서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기도 했었죠.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해지고 영원히 위대해지기 위해서는 기초 단계가 필요해요. 기초 단계가.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기초 단계가 뭐라는 겁니까? 여기 보는 것처럼 내가 정말 위대하고 큰 사람이 되기 원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으뜸이 되기 원하면 종으로 내려가서 종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기초 단계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시작.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러니까 천국에서 정말 큰 자가 되기 원한다면 자기를 낮추고 또 낮추고 낮춰야 돼요. 이 세상 방식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우쭐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쭐대면 될수록 영원한 나라에서 어떻게 돼요? 저 끄트머리에 있어야 돼. 저 끄트머리.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쭐대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남 짓밟지 않고 중상모략하지 않고 정말 섬기는 자가 되어서 종의 자리로 내려가면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거를 잘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머리로는 끄덕끄덕하고 입으로는 아멘도 하는데 실질적인 삶에서는 이게 안 돼요. 거의 대부분 이렇게 살아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인정받고 싶고 여기서 으뜸되기 원하는 잘못된 이 사고 구조가 딱 형성되어 있어서 그래요. 어느 날 젊은 부자, 정말 큰 부자였어요. 그는 또 관원이었습니다. 상당히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관원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그 젊은 관원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근데요, 여러분, 이 사람은 높은 고위 관직 가지고 있어요. 게다가 돈도 엄청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서부터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해요? 아니면은 무시해요? 엄청 부러운 자야. 정말 사람들 눈에는 이 사람이 진짜 성공한 자야. 하나님 말씀 줘.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그냥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것처럼 보이고 말이죠. 게다가 어마어마한 부자에다가 말이지 높은 관직까지 얻었어. 부러울 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 사람이 최고의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근데요, 이 마음 안에는 본인 정작 뭔가 좀 이상해. 그래서 뭐가 좀 안 되는데, 이거 이렇게는 안 되는데 자기 해답을 찾지 못하고 예수님께 찾아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관점에서 보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세상의 관점에서는 부족함이 없이 와, 정말 저 사람 성공했다, 대단하다, 이렇게 인정하는데 천국의 관점에서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마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의 바라보는 관점보다는 천국의 관점 속에서 이 부자가 생각했던 것이 옳았던 거죠. 맞아요. 뭔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간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셨어요. 뭘 말씀합니까? 23절이에요. 마태복음 19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결론적인 말씀인데 그 전에 이 젊은 관원에게 한 가지 말하죠. 뭘 말합니까? 너의 재산을 다 정리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저같이 재산이 없는 사람 좀 쉬워요. 근데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엄청난 부자야. 이거 다 나눠주고 따라오라고 그래. 선택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아요? 이 젊은 부자가요, 돈이 너무 많아서 근심하면서 그 자리를 빠져나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너 돈, 너의 지위 쓸데없는 거야. 예수님 지금 책망하고 비난하는 겁니까?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지금 돈과 지위가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문제는 뭐냐?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 내가 세상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버리지 못하는 게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고자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돈과 지위가 이게 걸림돌이 돼요. 너무 어렵게 만들어요. 이거 다 포기하고 진짜 주님 뒤 따라가는 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는 것이 너무 어려워. 이거 내려놓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주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 때는요, 그냥 다 포기하는 게 쉽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위대해졌어.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됐어. 이때는 내가 위대해졌을 때는요, 조그마한 것도 내려놓기 어려워. 여러분, 권력의 맛을 본 자는 권력 내려놓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렵습니다. 엄청 어려워요. 약간의 권력을 맛을 보세요. 그러면 점점 높은 권력을 탐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근데 이 많은 돈을 가졌는데 돈의 위력을 알아버렸어. 돈의 위력을 잘 모를 때는요, 애들 보세요, 애들. 돈을 모를 때는 돈의 가치를 모르니까 돈을 줘도 때 하고 사탕으로 달려가. 돈의 위력을 모를 때는. 근데 돈의 위력을 알았어. 그리고 그 엄청난 돈을 가졌어. 자,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포기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턴십 하는 것처럼 살아가게 될 때 어떤 것을 선택하잖아요. 그것이 결국은 다음 세대의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되거든요. 앞으로 올 시대에서 얼만큼 내가 아름답고 놀랍고도 위대한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이것은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인턴십 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뭘 선택할 것인가, 이것이 결정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현재의 삶은 앞으로 다가올 삶과 다이나믹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아주 확실하게 연결되어 있는 끈과 같은 겁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사는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걸 잘 깨닫지 못해요. 부자 청년처럼. 그래서 쉽게 내려놓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살아도 이 땅에서 그냥 아둥바둥 해가지고 높아지려고 하죠. 위대해지려고 하죠. 그러면서 사람들을 그냥 밀치고 찌르고 심지어 죽이고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 많아요? 극소수입니다. 근데요, 사람들이 인생 잘못 살았다 이렇게 후회하는 날이 올 때가 많아요. 그 나이 들어서 죽어갈 때죠. 죽을 때가 다 돼서 인생 후회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 더 비참하고 더 안타까운 건 뭐냐, 이미 그때가 되어서 이제는 잘못됐구나 싶지만, 여러분, 영원한 나라, 앞으로 다가올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쏟아놓을 에너지가 더 이상 남아있질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버렸어요. 그러니 아무리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최 목사님께서 쓰신 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요한계시록 두 번째 책인데, 이 책에 이제 바벨론과 예루살렘 성을 비교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페이지 204쪽과 205쪽을 여러분이 참고하면 되는데, 여기에 내용 중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린 양의 신부 예루살렘 성을 묘사하는 것에서 아주 흥미로운 것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다. 예루살렘 성은 정금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8절부터 21절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은 정금이요, 성곽과 그 기초석은 보석이며 12문은 진주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용된 금과 보석과 진주는 정확하게 음녀 바벨론 성의 사치스러움을 표현할 때 사용된 요소들이다. 요한계시록 17장 4절,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여기 바벨론 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금, 보석, 진주로 꾸몄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성이 그토록 자랑하며 치부하던 화려함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며 완전히 불에 타 사라졌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맞바꾼 사람들, 스스로 궁핍하고 불편한 길을 선택하며 대가를 지불한 사람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은 하늘의 정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며진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세세토록 기쁨을 누릴 것이다. 이러한 음녀 바벨론 성과 신부 예루살렘 성의 대조적인 묘사는 그 결말을 더욱 부각시킨다.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조금 이렇게 쉽게 풀어놓은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주위 사람들 인정을 일시적으로 받을 것인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일시적으로 내가 그 인정받는 것에 매여서 살 것인가? 아니면 왕 되신 주님으로부터 영원히 인정을 받으며 살 것인가? 이거 여러분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미래의 시간대에 위대함에 초점을 맞추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시간대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면 잠깐 인정받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것뿐입니다. 다 불에 타 사라져버리는 음녀 바벨론처럼 아무것도 아닐 때가 오게 된단 말이죠. 그러나 미래의 세대, 영원한 세대에 내가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게 되면 그 시대에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영원토록 위대해지는 놀라운 그 삶을 약속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음 세대에 내가 어떤 역할, 어떤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에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가, 이거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내가 얼마나 사업을 잘해서 성공하는지, 얼마나 내가 위대한 목표를 잘하는지, 얼마나 내가 돈을 많이 버는지, 얼마나 내가 그 훌륭한 지식을 겸비해서 좋은 학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평판 좋은 그런 학자가 되는지 아무 상관없어요. 다음 세대에 내가 정말 위대한 사명을 맡게 되려면 거기에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온유함을 개발했는가예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해지는가 합니다. 이것이 다음 세대를 결정하는 겁니다. 영원한 세대를 결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위대하게 되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영원히 위대해졌으면 좋겠는데 이 세상에서만 위대한 삶을 살기가 쉽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루는 부요함이, 내가 이루는 업적이 너무 커. 그래서 마음이 거기에 다 뺏겨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낮아지고 겸손해서 종된 섬김의 자세를 가질 수가 없어요. 이제 이 섬김 받는 게 너무 익숙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지속되는 위대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내가 뭘 노력해서 내가 업적을 만들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선물로 영원히 위대해지도록 우리에게 그냥 내어주신 겁니다. 그게 진짜일까? 진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얼마나 내가 이 세상에서 큰 업적을 남기는가, 얼마나 내가 많은 돈을 버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내가 인정을 받는가,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아도 돼. 돈 그냥 너무 없어서 비렁병이로 살아도 돼. 나사로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 아닙니까? 업적 아무것도 없어도 돼. 무슨 나사로가 업적을 남겼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그냥 선물로 하나님이 위대해지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위해서 상속 계획을 딱 세우셨거든요. 당신의 아들을 위해서 상속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영원한 동반자인 그리스도의 신부, 예수의 신부에게 이 상속을 함께 공동 상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니까요. 그게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로마서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에 보면 바울이 이 사실을 제발 좀 알아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성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요,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이거 알아야 돼요. 성도에게 이미 선물로 주신 그 유업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이 기업의 풍성함을 제발 주여 마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지와 계시형을 주셔서 저들의 마음 눈을 열어주시다. 이것을 보게 하소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약속된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어떠한가를 제발 알게 해주세요. 이 땅에서 그냥 이 땅의 것이 대단한 것인 것처럼 인생 그렇게 허비하면서 살지 말고 주님 나라 위에 살도록 눈이 열리게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유업입니다. 유업.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할렐루야. 신부가 너무 많아서 걱정돼요? 상관없어. 하나님 나라 개념으로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이 개념은 이 땅의 개념과 너무 달라요.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니까요. 그분이 내가 믿고 싶어도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분이 그냥 일방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신부가 되었을 때 내가 얼마나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한 것인가를 알 수 있도록 성경에 곳곳에 이렇게 기록해 두셨거든요. 야, 내가 이렇게 위대한 자고, 나에게 이렇게 위대한 기업이 있구나. 이렇게 알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대한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미 나에게 그것이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을 생각하면 작은 일에 막 그렇게 매여 살겠어요? 이렇게 가정하면 됩니다. 저희 집에 순금 골드바가 10,000 개가 있어. 10,000 개. 10,000 개? 와, 저거 이렇게 잘 이렇게 좀 제 뒤에 서보세요. 그럼 혹시 몰라요? 그 중에 몇 개 줄지. 우리 집에 순금 골드바가 10,000 개 있어. 10,000 개. 그러면 여러분, 누가 나한테 이거 돈도 없는 것이, 이러면 제가 거기에 막 영향받아가지고 막 길길이 뛰면서 돈을 막 뭔가 이렇게 좀 구해보려고 막 열심히 막 뭔가를 하겠어요? 그럴 필요조차도 없는 거죠. 그냥, 근데 아직은 내 것이 아니야. 아직은 아버지 거야. 아버지 거. 그 유산을 내가 물려받아야 돼. 그럼 내가 뭘 위해서 살면 돼요? 아버지 위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위해서. 그러니까 아버지 위해서 살다 보면 자연히 그건 내 거야. 이미 그것은 다 주어진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할 것이 아니라 다 이미 주어진 상황들이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해 두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이런 겁니다. 선물로 다 주어주시고 그냥 내가 그 삶을 선택해서 가기만 하면 저절로 그것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 부러워할 필요 있다 없다?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만 잘 나가는 사람, 특히나 이런 사람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을 전혀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리어 불쌍히 여겨야 돼.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마음을 거기 다 뺏겨버렸거든요. 근데 세상에서 못 나가는 사람들은요, 어디 마음을 이렇게 쏟아붓고 의지할 데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 그런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대.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아무 업적을 남기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전혀 인정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아버지 마음에만 들면 돼. 아버지가 나를 인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삶이요, 여러분 다음 시대를 위해서 인턴십에 불과하다니까. 인턴십에서 멋지게 하면 뭐예요? 멋진 일을 내가 맡으면 뭐해? 다음 시대에 꽝이면 아무 소용없죠.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인턴십을 할 때 주로 처음부터 막 중요한 일 맡깁니까? 안 그래요. 그냥 지켜보게만 해요. 맡겨도 아주 하찮은 일 맡깁니다.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어요. 요즘은 그런 일조차 참 하기 어려운 시대가 돼버렸는데, 가서 물 좀 떠올래? 뭐 이런 거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이렇게 시키면 아주 또 난리 난다. 난리나. 근데 여러분, 그게 자연스러운 일 중에 하나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데, 저희가 이제 뭐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공부하고 뭐 또다시 뭐 공부를 하기도 하고 해서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해요.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근데 가가지고 이제 부교육자들이 주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마다 주보를 만들기 위해서 주보를 하여튼 뭐 이거저거 혹시 글자 하나 틀리고 있는가 열심히 하면서 합니다. 그리고 또 과거 주보는 우리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한 장으로 되어 있지만, 과거 주보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3단 4단 막 접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일일이 또 접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저하고 같이 이제 사역했던 정땡땡 목사님이 하는 말, 아 목사님 진짜 우리 같은 고급 인력이 이런 거나 하고 있어야 되겠어요. 주보 접을 때마다 주보를 몇백 장씩 접어야 되니까 1인당 매주 해야 돼. 그것도 매주,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주 해야 되는 거야. 매주 접을 때마다. 이게 처음에는 뭐 이렇게 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하찮은 일을 하면 사람이 어떻게 돼? 아 내가 이거나 하려고 진짜 여지껏 공부해가지고 목사 됐단 말이야? 뭐 이런 생각 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우리 같은 이런 고급 인력이 이거나 하고 있어야 되겠어요? 그건 하는 거죠. 어떡하겠어요? 이거 하라고 하면 하는 거지. 하찮은 그 일, 아무것도 아닌 그 일, 이게요 다음 세대에 아주 실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이 땅의 삶은 다음 세대를 위한 인턴십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생각을 훈련시키는 일 중에 하나가 이 땅에서 하찮은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일 중에 하나는 뭐냐? 그 하찮은 일도 하는 거예요. 화장실 청소하고, 누가 뭐라고 하든 눈이 오든 비가 오든 와서 청소하고.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주마다 토요일이 되면 뭐 금요일, 요즘 금요일 하시던데 금요일 되면 오셔서 막 열심히 청소를 하십니다. 그리고 막 신이 나서 막 자기들끼리 하하하고 막 껄껄껄은 아니다. 열심히 또 말씀도 나누면서 신나 하시더라고요. 그 시간이 그렇게 좋대. 아무것도 아닌 그 일. 근데 이게 다 천국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천국하고. 아주 작은 일,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 이거 하는 거 하나하나가요 지극히 작은 것 섬기는 하나하나가 천국에서 위대한 자로 나아가는 첩경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7절 보실까요?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고. 아멘. 여러분 천국에서 10골 권세를 누가 차지한다고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 뭐한 사람? 충성한 사람. 지극히 작은 거 하나, 아무것도 아니야. 이 땅에서는 아주 그냥 우습게 여기는 일이에요. 사람들은 화려한 일을 주로 하려고 합니다. 남이 눈에 띄는 일,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셔요. 지극히 작은 일 하나에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위대한 그 크고 아름다운 역사를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쭉 보면요, 야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해질 사람 많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네.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해질 사람 많다. 근데 헛된 일에도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구나, 그것도 또 보이죠. 예. 성경을 보면 그런 거예요. 앞으로 올 세상, 천국에서 위대한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다 하고. 뭡니까 여러분? 충성이에요. 충성. 하찮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 이게 결국은 천국에서 내 인생을 결정지을 수 있는 요소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20장 26절에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한 자가 되기 원한다면 뭐라는 거랍니까? 섬기라는 거예요. 근데 섬기는 일을 잘 안 하려고 하거든, 사람들이. 섬기는 일은 많이 이렇게 에너지가 낭비됩니다. 그리고 표도 안 나. 그 사람이 한 게 표도 안 나요.
섬기는 일 자체가 때로는 지치게 만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섬기는 일 자체가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해지는 거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충성되게 겸손하게 주어진 일 감당하고 섬겨 나갈 때 영원히 위대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이 진리를 잘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위대한 자로서의 삶을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